오늘 송구영신 예배, 무드셀라의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미국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국제적으로 다니는 국외선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오고 가는 국내선에서 아주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비행기 타보면은 기장이 중간에 안내 방송을 하죠. 저는 기장입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지금 밖에 온도는 어떻고 다 타보셨죠 비행기? 예.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광고를 이제 합니다. 근데 정말 아주 가끔이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면서 농담을 할 때가 있답니다. 농담을 할 때가 있대요. 이제 승객들이 좀 피곤하고 노곤하고 심심하다 싶으면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다가 끝날 쯤 되면은 목소리가 바뀌면서 안내할 때 목소리하고 농담할 때 목소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바뀌면서 이제 조킹 이제 농담을 하는데 한번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안내 방송을 쭉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상공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Now we are playing over the Las Vegas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베이다처럼. 도박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려도 됩니다. 낙하산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거 장난말인 줄 알아요. 장난말입니다. 다 웃죠. 왜? 정말 그렇게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기장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심해라.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살 확률보다 적다. 이거 굉장히 깊이 묵상해봐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죠. 깊이 묵상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살 확률보다 적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어느 것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도박으로 돈 버는 게 더 쉽다는 얘기입니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사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까? 뛰어내려 사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잠깐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때 사람들이 낙하산 타고 안 뛰어내려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확률상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확신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물론 낙하산이 있다 그래도 뛰어내려서 살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확신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데 확률과 확신입니다. 확률과 확신이에요. 확률은요, 어떤 것에 대한 분명치 않은 수치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어요. 확률을 보고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확신은 뭔가 하면요, 그 확률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확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 확률로 시작하는지 모르지만은 끝은 확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확신은요, 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한문들 보면 확자는요, 이게 구두를 확 강할 확입니다. 그러니까 확증할 때 저 확자를 쓰는데 그 뒤가 달라요. 확률은 계산할 율자고 확신은 믿을 신자를 가지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확률로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잘 될까? 확률을 따지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확신이 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 상공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것, 확률적으로 볼 때 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희박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곳에 내려서 산다고 해도 도박을 해서 부자가 될 확률은
더 적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살 확률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확신되는 것이 뭔가 하면 비행기에서는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행기에서 안 뛰어내리는 겁니다. 낙하선을 줘도 안 뛰어내리는 겁니다.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확률과 확신의 경계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년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확률상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그렇게 한 해를 지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확률, 여러 가능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확신이에요. 도박으로 돈 벌기 위해 무작정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해 동안 군포교회라는 천국행 이 비행기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그 확신, 그것이 매년 우리가 경험하는 송구영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신입니다. 지금도 그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두셀라의 송구영신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두셀라, 이제 우리 익숙한 이름입니다. 12월에 에노크도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2주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녹의 아들이죠. 근데 5장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살을 살았냐?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말도 안 나옵니다. 100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았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성경 속에서 제일 오래 살았고요. 성경 속에서 제일 오래 살았으면 앞으로도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아니, 왜 무두셀라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만 그렇게 오래 살도록 은혜를 주셨을까? 더 정확히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죽음을 그렇게 뒤로 미루셨을까? 왜 그렇게 연기시켰었을까?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참고 인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뒤로 연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요, 무두셀라 이름 뜻이 이렇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심판의 창이었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때가 심판의 때였다 그 말입니다. 에녹은 그것을 알았어요. 언제? 그를 낳았을 때 65세.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세월이 300년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 뒤 무두셀라를 통한 심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노아 홍수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익숙하죠 이제 저 도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그의 아들 라멕, 손자 노아 때, 노아의 600세에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무두셀라가 죽는 때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 내가 심판을 보내는데 참고 인내하시고 뒤로 미루시고 연기하신 게 969년이라는 거예요. 참을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1000년에 가깝도록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하기 좋으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고 참으신 것이죠. 무두셀라의 나이, 장수 비결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확률과 확신의 기준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무두셀라는요 평생 확률과 확신의 이 긴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분명히요 무두셀라도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몇 번입니까? 969번이에요. 그의 나이를 성경이 연도순으로 계산해 본 것을 볼 때 그에게도 한 해가 있었고 연말이 있었고 새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처럼 지금 공식적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도 그에게도 지는 해와 오는 해가 있었고 가는 해가 있었고 오는 해가 있었고 보내는 해와 새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무두셀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도 몇 번이 아니라 969번,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송구영신을 맞이했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명히 우리와는 달랐을 것 같아요.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안배우 교수님과 아주 친분이 있는 수필가, 철학적 수필 쓰는 분인데 그분 지금도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돌아가셨던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분이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100세 때, 그러니까 2019년에 쓰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예요. 이 책을 쓰셨는데 100세 때 쓰신 책 가운데 229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도 죽고 싶지 않냐고 물으면 내 대답은 어떠할까? 지금도 죽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때가 오면 죽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대답할 것 같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면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난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살겠다고 그러니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면서 갈 준비를 합시다. 100세가 된 분이 한 말이면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이거 100세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요, 지금도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온다면 감사하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는 어땠을까요? 969년 동안 산 무두셀라, 그도 자신이 죽는 때가 세상 종말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심오한 예언과 징조의 표적, 사인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가 송구영신을 맞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무두셀라의 송구영신이에요. 그가 어땠을까? 감히 저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그냥 넘어가 주시는군요. 올해도 우리를 용서하셨군요. 올해 심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올해 내가 죽고 심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올해도 날 살려주셨군요. 내가 지금 900세가 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더 날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겠습니까? 심판이 오는 것을 원치 않지만은 심판이 온다면, 내가 죽는 때 심판이 온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한 해 성실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의 확률의 가능성을 따져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올해도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올해도 참으셨구나. 루이즈 긴즈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레전드 오브 더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3장 맨 뒷부분에 보면, 이 책은 성경 밖에 있는 신앙 문서들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승입니다. 3장 맨 뒷부분에 보면 한 패러그래프로 무두셀라에 대한 전설을 적어 놨는데, 무두셀라의 전설이 이렇습니다. 그는 아버지 에녹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230개의 비유, 잠언을 만들었다. 그가 죽을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소동이 일어났다. 이게 천둥번개 소리겠죠. 그 사람들이 그 무두셀라를 장례하고 7일 뒤에 홍수가 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두 전승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 이 무두셀라는 매년에 969년을 살면서 매년 송구영신 한 해를
정리하면서 확률과 긴장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잖아요. 오래 참으사. 무두셀라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년을 참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어디에 이르기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께서도 노아 홍수 전에 그렇게 간곡하게 기다리셨다, 참고 인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없느냐? 아니야,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노아 홍수 때는 큰 소리가 나면서 비가 내렸는데 마지막 날에는 불이 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두셀라의 송구영신은 바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송구영신입니다. 첫 번째, 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송구가 뭡니까? 옛날 것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모든 확률의 결과는 이제 보내야 됩니다. 이제 12시가 지났어요.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작년이라 그래야 돼요. 작년에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가능성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확률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겐 확신이 든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조각이 새해의 확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영신,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고백이 달라요. 한 사람은 작년 나의 삶은 로또 같았다. 대박의 가능성을 기대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다.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자신이 맞춰야 되니까. 로또는 자기가 맞춰야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나의 삶은, 작년 나의 삶은 은혜였다. 그건 자기가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로또는 확률인데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확신이에요. 확실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확률로 산 것이 아니라 확신했기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군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두셀람 969세를 통해서 969번의 송구영신을 통해서 매번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뭐 우리도 다 이만큼 못 살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때까지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또 한 살 더 들었다, 그 얘기 하잖아요. 한 살 더 들었다. 그러나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더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두셀라만큼 오래 살지는 못하여도 우리도 매번 송구영신을 경험하게 되는데, 올해도요 분명히 많은 가능성을 우리는 재면서 살 겁니다. 많은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결혼할 가능성, 뭐 아이 낳을 가능성, 손주 볼 가능성, 며느리 볼 가능성, 사업이 회복할 가능성, 교회가 부흥 회복될 가능성,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다 확률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다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송구영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요 나의 간증일세. 그 속에 확신 믿음을 담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새해에 또 많은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소망과 소원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문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로 활짝 여시고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회복된 뒤에 12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며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능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의지하면서 살 때에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